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들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준다 했사오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미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미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서 44장 읽어가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44장 1절부터 봅니다.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너를 조성하셨고 너를 도와주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너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임이라. 내가 네 씨에게는 내 영을 네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신약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붙이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를수록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 한국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몰라가지고 오히려 자식들을 좀 몹쓸게 불러야만 재앙이 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소똥이 둘째 아들은 말똥이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에 옛날 보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 여자분들이 이름이 있었나요? 깐난이 그러죠. 갓난이. 이게 그래가지고 저주를 불러드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시고 너 여수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로나. 여수론이라는 뜻은 공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공의를 행함으로 결과적으로는 공의를 행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정말 그때 가서는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공의를 행하는 자들 영화롭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수르나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크라이스트에다가 I am nothing. 너는 이제부터 너는 없다. 너를 부인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그 병을 고치려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하면은 내가 연약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고쳐줄 수가 없어요. 의사들은 뭐 이런 병은 도저히 못 고친다고 그래.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치유자고, 하나님의말로 죽은 영을 살리신 분입니다.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내가 길이와 진리의 생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엉뚱한 미신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 교회들에서 병 고친다고 말이죠. 이거는 안 된다. 천만에요. 우리 권사님 한번 보세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도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는 좀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키모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아픈 중에서도 몸을 다 바쳐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줘야지. 그런 사람 고쳐줘야죠. 또 얘기하자면 에바 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시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바빠. 자기 일만 해 다. 너희가 자기 일만 하는구나 그랬죠. 근데 에바 브로디도 한 사람만이 자기 일을 제쳐놓고 모든 성도들을 다 섬기고 몸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얼마나 무리했는지, 요즘 같으면 암이죠 뭐.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고쳐줬죠. 그건 틀림없이 암입니다. 그래, 죽을 병은 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봐도 그래요. 사람에 봐도 내가 의사라면 말이죠. 의사인데 내 밑에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빙빙 돌아 맨날 먹고 나르다 병에 걸려서 고쳐주고 싶겠어요? 안 고쳐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도 가장 열심히 일하는 거야. 밤에 잘 때 죽는 소리하고 막 그냥 고통스럽게 외치면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 고쳐주지 않겠어요? 자기가 의사인데? 우리 주님이 의사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크라이스트하고 I am nothing이에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사람들이. 안 하다 병에 걸리면 병 고쳐달라고 그래. 누가 고쳐줘? 안 고쳐줘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게 암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암세포 아닙니까, 그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크리스찬이라도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고 세상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나 정말 선하게 살고,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90세 된 김중근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분은 선하게 사신 분이야. 선하게 사신 분이야. 그 가족들은 아무리 세상 떠나지만 이분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건강하시고, 여쭤봤더니 평생 자기는 연구하는 일만 했대. 연구하는 일만 하니까 그분을 기차 운전사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한 거고, 내가 직접 물어보니까 자기는 운전한 게 아니고 거기서 연구원이었대.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원이가 단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90이 되도록 특별한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진리를 깨닫시고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수로나, 그런 것처럼 영어로 크리스찬아,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래서 크리스찬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공의를 행할 자다. 앞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아무리 너희를 공격하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 자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사람으로 나타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을 핍박한다.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는 공의를 행하는 자로서 내가 이제 너희 자손으로 육신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귀가 그들을 괴롭히겠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말이죠.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때를 거쳐서 지금까지 여술은 야곱의 자손들이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역사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느 날 공의를 행할 것이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게 됐는데, 이거를 하려면은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사람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뭐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걸 가지고 막 비방하니까, 어떤 그래도 목사님이 그래도 뭐 괜찮다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미국 목사님이 성경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비방하더라고.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거기 있었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당신들 속에 죄가 있는 거 아냐고. 당신들 속에는 음행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다 있다고. 감추지 말라고. 그 죄들을 당신들이 아무리 착한 일 한다 그래가지고 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지겠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거든요. 그럼 다들 뭐 지식을 자랑해 배운 거 뭐 어디나 있다 그러고 뭐 하늘에 있다 그러고, 그럴 때 그 죄는 있어요? 그러면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곳에 우리 보낸 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죄가 있냐 그러면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어떤 여자는 말이죠. 캐톨릭 여자는 뭐란가 하면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 착한 일 하면 된다고 그랬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게 기뻤다고 그러더라고. 죄 얘기를 안 하면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부처가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마호메트가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신 속에는 죄 때문에 죽었다. 그 누가 죽을 수 있느냐? 누가 죽고 부활했느냐? 한번 얘기해 보라고. 여러분 여기 종교 지도자였지만 당신들의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당신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냐? 그렇지 않은 건 구세주가 될 수 없다. 피리그람까지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 만나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이 마귀가요, 젊은이들이 좀 이제 뭔가 생각하고 그럴 때 되면 그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해서 일단 이 스마트폰 있죠. 여기서 눈이 빠지지 않게 하고 게임하게 하고, 콘서트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몇백 부씩 하면서 콘서트를 간다고. 콘서트가 여기 할리우드 볼 같은 거 거의 매일 있어요. 사람이 떼거지로 모입니다. 콘서트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LA 여기 할리우드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웨스트 할리우드의 인구 중에서 40%가 게이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40%에 속했습니까? 60%에 속했습니까? 난 40%에 속했대. 자랑하더라고. 내가 왜 여기 사는지 아냐고. 우리 같은 게이들을 상당히 위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다 모여드는 거예요. 40%가 게이야. 그렇다고 내가 그들에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얘기해봤자 본전도 못 찾고 듣지도 않을 텐데 불쌍한 겁니다. 참, 젊은이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스포츠, 야구, 농구, 풋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다녀. TV 보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말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다 뺏겨놓으니까 결국 그러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 뭐야?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라고 다니는데 다 깨보면 지옥이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아마 지금 지옥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믿고 싶어 그럴 거예요. 와보니까 진짜거든. 그러나 때와 기한이 있거든. 아니 지금 축구공이 말이죠. 찌그러져 있어도 밖에 구멍이 나기 전에 바람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불이 일어나가지고 쓸 수 있는데 이미 균열이 돼가지고 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이어가 말이죠. 못이 박혔는데 아무리 공기를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할 때 예수 믿고 그 공기보다 더한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셔야만 안 떠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있는 사람만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이다. 내가 네 씨에게는 내 영을, 네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비 대신 우박을 내리리니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에 읽는데 깜짝 놀랐어.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네. 비 대신 우박을 내린다는 말이 있죠. 우박 창고도 많이 있죠. 성경에 나오죠. 그러나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린다. 그게 뭐죠? 비를 내가 내려줘야 내가 사는데 우박을 내린다. 어떻게 됐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난리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이니까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다 우박이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도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그래요. 자연재해. 자연을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섬기는 거,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 그걸 다 앞에 놔가지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못 보게 하거든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자연신을 믿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해와 달의 신을 믿잖아요. 별들의 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성신을 섬겼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는 건데 어떠냐? 아닙니다. 마귀 속임수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만물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여러 번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요즘 마찬가지예요.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 클릭하면 그때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도 한 번 클릭했다가 음란물에 젖어드는 겁니다. 한 번 절하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근데 요즘에 마귀를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이 마귀에 대한 존재, 그걸 가르치지 않고, 학교만 안 가르칩니까? 어디?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저 수정교 목사님 그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다고 말이지. 누가 무식한지 몰라. 무식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무식한 거죠. 죄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그게 무식한 겁니까? 그건 유식한 겁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라는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한국이 말이죠. 최근까지 우박이 떨어지기 전까지 너무나 말라가지고 어떻게 됐죠? 모내기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내기를 못하고 있다고. 모내기도 못하는 판에 우박이 떨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과수원도 보면 완전히 큰 과수원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우박이 20분 떨어진 게 아니야. 한두 시간씩 막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전부가 다 철저하게 모든 지금 열매 맺는 사과나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다 구멍이 다 난 거야. 그래도 자연재해래. 지금 우리가 이런 때, 옛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내보낼 때 우박을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이 여호와의 군대를 대항할 때도 우박을 내는 거예요. 큰 바위덩어리를 내렸다고. 그때는 바위덩어리만 우박을 내냈죠. 지금은 고작해야 야구 공만한 걸 내리고,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는 정말 바위덩어리 같은 게 내려와요. 볼링볼만하게 내려온다고.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보세요.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임이라. 내가 네 씨에게는 내 영을, 네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네 씨다. 야곱의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씨들이 아니고 씨, 단수죠. 그리스도시다. 너희 혈통을 통해서 내가 사람으로 나타날 텐데 그때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을 것이다. 내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하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저주한다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붙이리라.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다 그 전에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그때 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옷 붙잡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 미국에 누가 오면은 나 좀 초청해 달라고 하는 똑같이 그때는 이스라엘로 초청해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자기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아이 낳으면 이름 부를 때 뭐 데이빗, 데니얼, 또 여자들은 아비게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속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름, 그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붙이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구속주라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갚아주는 거, 이거 구속이에요. 그게 구속이라는 한자가 말이죠. 앞에 보면 조개 패자가 구자에도 붙였고 뒤에도 조개 패자가 붙였어요. 조개 패가 뭐죠?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조개를 가지고 돈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구속 그럴 때는 조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세 목사님이 이걸 한자를 구속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게 수갑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구속, 우리를 구속했대. 우리 수갑을 채웠대. 이게 이런 넌센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든가 영어를 잘하든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속주 아닙니까? 리디머라, 리디머. 리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자, 1장 11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와 스마나와 포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에 보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뭐라 했죠? 우리 예수님은 자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거든요. 삼일체 그게. 9장 보세요.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 정부가 뭐예요 이게? 가버먼트. 그런 온 땅을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통치한다. 정부. 가버먼트가 그의 어깨에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군인들 이 계급장을 어디다 붙여요? 어깨에다 붙이잖아요. 이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하나 있는 사람은 몇 명, 2개 있는 사람은 몇 명, 3개는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4개는 사령관이야. 어깨에 두는 거 어깨. 그래서 어깨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붙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정부가 있어요. 그 계급장은 하늘과 땅의 왕이신 계급장이에요.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without controversy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떠들어보라 이거죠.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논쟁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에는 깜짝 안 해요. 어제도 어떤 미국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WGM 처치를 치면은 거기 영어로 된 매체가 나올 거다. 거기 특별히 미스터리 오브 가든이 있어요. 경건의 신비라는 걸 들어보라고. 요즘 우리 팟캐스트에 그 영어로 된 게 딱 나와요. 우리 지왕 형제가 팟캐스트 앱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영어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다 듣게 돼 있고요. 그 지혜롭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팟캐스트 들어가는데 앱에 들어가는데 한국어만 나오면 듣겠어요? 다들 가지고 있어요. 팟캐스트를. 이 셀룰라 폰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앱이 있어요. 그걸 다 앱을 쳐가지고 우리 교회 WGM 처치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딱 뜨는 거예요. 바로 듣고 이게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좀 들려주고 싶다면 그거를 카톡을 통해서 쉐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을 해놨어요. 자, 7절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킨 자가 누구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면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터키가 어떻게 되고 이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이리표가 어떻게 되고 리비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퓨처 히스토리라고 한다고요.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깜깜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없이 뭘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막 그러는데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전체는 이게 지식 같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요. 성령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점점 겸손해져 가지고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다가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직분도 갖게 되고 평생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주님 섬기는 일에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 무슨 콘서트를 보러 가고 언제 게임을 하고 언제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러 가고 그래요? 언제 스마트폰과 장난을 해요? 시간이 거꾸로 된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뺏겨가지고 하나님 교회 오는 것도 못하고 그냥 말씀 공부는 저리 가라고 그러지만은 진짜 걷는 사람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4장인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얘기죠. 편지죠.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자, 부르심이 합당한 거.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한 게 뭡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걸 영어로 vocation 그랬어요. calling 그러지 않았어요. vocation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직업을 얘기해. job. 세상 걸 job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그걸 vocation이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합니까? What is your vocation? What is your job?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거기서 하나님이 너 이거에 저거에 잡을 줬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뭐야? 이거는 실업자야. 영적인 실업자야. 그 잡을 하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때 안에서 성령 안에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 화합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죠.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아요. 세상에 이건 모형입니다. 이건. 다만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자, 8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맨날 그 이브에게 뱀이 그랬잖아.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신들처럼 된다. 그 마귀와 그 소의 3분의 1 천사들이 신들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게 행하면서 자기들이 신이 된 거예요. 온갖 잡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 잡신을 섬기면서도 예수님 섬긴다고 그래.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귀와 그의 범죄한 천사들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래서 막 예언해주고 말이죠. 너희가 곧 나의 증인들이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여호와를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냥 벽옥처럼 말이죠. 사파이어처럼 쫙 임했잖아요. 그들은 올라가지 못했죠. 올라가면 죽으니까. 밑에서 그들이 그 사파이어 같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교제하는 시간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하나님 봤고, 메추라기 갖다 몰아주시는 그 하나님도 봤고, 그들은 하나님을 봤기. 증인이 뭐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 봤어요? 우리는 뭐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인이 된다. 나의 증인이 아니라 내게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게 증인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 하늘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요. 그 다음에 변호사는 예수님이요. 검사는 마귀예요. 그 누가 섰어요. 그럼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보내야 됩니다. 변호사가 누구예요? 변호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있잖아요. 가셨잖아요. 우리가 증인이 돼. 내게 증인. 나 대신 증인 서달라는 얘기야. 나 대신 변호사 돼달라는 얘기야.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믿기만 하면 죄가 없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게 증인이 된다. 그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을 안 서주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증인을 안 서주는 게 큰 죄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교통사고 나서 누가 잘못했는지 자네들 지난 사람들은 꼭 가가지고 내가 증인 서주겠다고 그래요. 전화번호 줍니다. 자기 생업했지만 거기 가서 증거를 해줘요. 미국 사람들은. 왜? 크리스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하지. 내게 증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 서줘야 돼요. 변호사 역할을 해야 돼요. 변호사가 안 나가봐. 검사인 마귀가 그냥 갖다 대면 그 사람은 그냥 지금 너 같은 게 무슨 지옥 가야지 그러면 아유 그러고 끌려가는 거다. 그래서 에이 이미 버린 몸 그냥 캐서라 세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달려가가지고 증인을 서줘보세요. 한 사람 구하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혼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를 부르실 때요. 야 네가
전도해가지고 한 혼을 구하면 얼마나 복이냐? 너 평생 돈 모아 얼마 먹겠느냐? 밀리언? 20 밀리언? 주님께 아이 뭘 저쪽으로 어떻게 하면 나 써도 모자라는데 맞다. 세상 그렇다. 막에 속이는 거다. 네가 나를 따르라. 나하고 같이 일하자. 얼마나 좋은지요. 그때 제가 그 부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기쁘니까 다른 거 돌볼 겨를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판에 이 모든 것들을 새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수로는 아니지만 여수론보다 더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셔서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리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 끝까지 가다가 순교한 사람, 이 사람의 말로 정말 주님 만나다 기뻐하죠. 아마 그때 주님하고 엉엉 울 거예요. 나도 그날을 기다려요 지금. 주님 만나면 그때 눈물이 날 것 같아. 지금은 눈물이 안 나. 아무리 고생해도 눈물이 안 나. 주님 만날 때 그때 눈물보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끌어안으면서 그래 한마디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사람이 위로 못합니다. 아무도 위로 못해요. 성령께서만 위로자예요. 위로자 성령 아닙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하죠. 아무리 목사가 구수한 목소리로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으시죠. 그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말이야. 한국에 한 분 있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면서 말이지. 에? 자기는 횡령해가지고 50억이란 벌금 내고 또 걸렸지 또.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를 못 받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분별하는 길은 그들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간지도 몰라. 우리 성도들이나 못 들은 성도들이나 인터넷 성도들이 다 듣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과 주시고 책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닫는 가운데 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천하에 퍼져 있는 진리를 사모하는 수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다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